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로 지키는 5월의 첫째 주일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능력과 구원의 주 되시는 주님을 높이며 함께 하나님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누구도 나를 향하신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오늘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하는 우리의 심령을 어루만지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증가하시는 담임목사님께 은혜와 능력 부어주옵소서.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은혜가 많으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주 동안 지키시고 보호하셨다가 주의 주님을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시간 한 자리에 도와주시고 마음과 정성 하나님을 높이리를 귀하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69장 부르시겠습니다. 선한 목사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
구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우리 모두 한 마음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가정의 달을 맞아 행관교회 모든 가정이 더욱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5월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가정의 소중함을 알게 하시고 저희 각자들의 삶에 가족이 있음으로 행복하고 가족이 존재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깊이 헤아리는 믿음의 삶 되게 하시옵소서. 더불어 부모님께 감사하는 효도하는 마음과 자녀들과 어린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전달되고 함께하는 은혜롭고 귀한 모습들 되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저희들 지난주 삶의 면면을 되돌아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실행하고 그 가르침을 준행하기보다는 개인적인 필요를 앞세우고 자신의 이익과 판단을 우선하여 생활한 이기심을 이 시간 반성하고 회개합니다. 주님의 보혈로 성결하게 하시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참다운 믿음의 삶으로 변화와 발전을 이어가는 신이 따르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린이 주일을 맞는 교회 학교 어린이들에게 더욱 큰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이 넘치게 하시고 어버이 주일을 맞는 모든 자녀들에게는 어버이의 희생과 그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하며 어버이께 진정의 감사를 마음으로 표현하는 삶 되게 도우시옵소서. 실행이 따르게 하시옵소서. 혹여 하늘나라로 먼저 가신 어버이께는 영적 기감에 있는 어버이 주일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도 세계의 이곳저곳에서 전쟁과 분쟁의 모습들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무익한 전쟁과 다툼을 중지시켜 주시고 지으신 아름다운 세계와 지구를 잘 가꾸고 만물들이 공존하는 평화의 공간으로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는 우리 인류가 될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은 세계가 되게 도우시옵소서. 저희 행관교회 각 지구와 구역, 선교회 조직들이 활발히 교제하며 활동하며 활력 넘치는 모습 되기를 원합니다. 각 조직과 기구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칭찬받는 실행에 따르게 도우시고 각 직분자들에게 준비된 마음, 열심의 마음으로 허락하셔서 하나님 사랑의 실천자로 앞장서게 하시고 함께 더불어 행복한 모습들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를 사랑합니다. 교회 학교 예배에 정성 다하여 드려지는 감사의 예배 되도록 인도하시고 이를 위해 노력하는 교회 학교 교역자와 선생님들의 삶을 축복하시고 예배하는 학생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되기를 원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밭에 말씀의 씨앗이 심겨지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부족함과 치유함을 기도하는 성도들에게는 감사의 체험과 치유의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각자의 필요를 아시는 주님, 찬송함으로 예배함으로 기도함으로 영혼간의 건강함으로도 우리 모두 승리하는 삶, 감사하는 삶, 영혼간의 건강한 믿음의 삶 살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나라 위정자들을 도우셔서 정쟁과 다툼이 아닌 통합의 지혜와 협력으로 국민들의 민의를 정치에 잘 반영하여 국민들로부터 사랑받는 칭찬받는 위정자들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한반도의 환경과 여건도 잘 인도해 주셔서 평화롭고 살기 좋은 통일된 민족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나라와 백성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영상과 대면으로 진행되고 있는 2024년 대신방을 축복하시고 각 가정 올해의 신방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과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고 열매 맺는 시간들 되게 하시고 이 신방을 통하여 주님의 은혜를 다시 느끼고 인지하는 시간 되게 도우시옵소서. 저희 행복한 교회 모든 가정이 감사가 넘치는 행복한 가정으로 세워지기를 원하며 어린이에서부터 어르신까지 모두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영육 간의 건강한 모습의 삶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강단에 세워주신 목사님을 성령의 권능의 손으로 잡아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에 있어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게 하시고 목사님 설교의 그 말씀 하나하나가 저희의 마음밭에 새겨지며 삶의 지표가 되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자연분들에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성령께서 주관하심으로 사랑과 감사의 고백이 있게 도우시며 치유의 은혜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가정의 달을 맞아 저희들의 가정에 하나님 사랑과 축복이 넘쳐나기를 바라며 우리를 주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장 18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각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5월 그러면 모든 식물들이 왕성하게 자라는 때죠. 요즘 이상기온으로 인해서 계절에 혼란이 온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이 듭니다만 5월은 생명체들이 왕성하게 또 활동하는 그러한 달인데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 속에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더 활발하고 또 질서가 만들어지는 아름다운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5월을 가정의 달이라고 말하면서 5월 5일은 어린이날로 지킵니다. 5월 8일은 어버이날로 지킵니다. 또 5월 21일은 부부의 날로 지킵니다. 5월 21일을 부부의 날로 지키게 된 이유는 21이라는 숫자죠. 둘이 하나가 되었다. 거기에 의미를 붙여서 가정의 달 5월 21일을 부부의 달로 그렇게 정해서 어린이날, 어버이날, 부부의 날 이것이 5월 가정의 달에 다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들마다 경제적으로 조금 부담이 될 수도 있을 거고요. 하지만 서로 사랑 안에서 서로를 위하고 사랑을 고백하고 또 세우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사람을 아담을 흙으로 지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혼자 지내는 것이 썩 보시기에 좋지 않아 측은한 마음이 드셨습니다. 그래서 아담을 깊은 잠에 들게 하고서는 하나님께서 그의 갈빗대 하나를 뽑아서 그 갈빗대를 가지고 여자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하와라 붙여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하와를 아담에게로 데려갑니다. 그때 이 아담이 하와를 보면서 고백한 최초의 사랑의 고백이 오늘 본문에 나오죠. 이 사람은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아담이 하와를 보는 순간 이 사람은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 저는 이것을
제 나름대로 저의 표현으로 표현한다면 이렇게 표현을 해요. 내가 곧 너고 네가 곧 나다, 그 말이에요. 내가 곧 너고 네가 곧 나다. 여러분, 아담이라는 뜻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하와라는 뜻은 생명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부부로 엮어주시면서 아담과 하와가 둘이 하나가 되죠. 아담 사람, 하와 생명. 이 둘이 만났을 때 생명이 있는 사람, 생명력 있는 사람이 돼요.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를 그들이 거처할 에덴 동산으로 데려가십니다. 그러면서 최초의 주례자가 되시는 거죠. 아담과 하와를 부부로 엮어 가정을 만들어 주시면서 그들이 거하는 곳, 에덴 동산, 기쁨의 동산, 행복의 동산에 그들을 거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첫 번째 주례사는 행복하게 살아야 된다. 너희들 둘이 행복하게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가정을 이루어 에덴 동산에서 삽니다. 그 에덴 동산에서 살아가는 그들의 행복한 모습이 25절에 나오거든요. 우리 2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이요.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여기 아담과 하와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더라. 여기에 아담과 하와가 서로 하나가 되어져 있는,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하나가 되어 있는,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생각해 보면 각자 가지고 있는 다름이 있잖아요. 서로가 볼 때 다른 것이 있잖아요. 약한 부분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을 약점으로 여기지 않고 보완하면서 서로가 하나가 되어져 있더라. 하나가 되어지더라. 그 말이에요. 제가 새벽 기도가 끝나면 집에서 옷을 갈아입고 한 1시간 정도 산책을 하곤 합니다. 그런데 종종 길을 걸어가는, 대로의 길을 걸어가면서 횡단보도를 건너가는 한 부인을 멀찍이에서 보게 되는데 그분은 아주 심한 소아마비를 앓고 있어요. 그래서 걸어갈 때 보면 상당히 불안전하게 걸어가죠. 가끔가다 한 번씩 그렇게 봐요. 그런데 어느 날 분명히 그 부인이 걸어가는데 안정적인 거예요. 그렇게 불안하지 않은 거예요. 걷는 모습이 똑같은 분인데 안정적이에요. 훨씬 안정적이에요. 근데 보니까 그 옆에 함께 걸어가는 분이 있는데 남편인 것 같아요. 둘이서 대화를 나누면서 걷는데 이 남편 되시는 분이 아내와 보조를 맞춰서 그냥 자연스럽게 걸으며 대화를 나눠요. 그런데 그 부인 혼자 걷는 거하고는 달리 훨씬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요. 그때 그 모습을 보면서 제 가슴에 뭉클한 게 있었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옆에서 단점을 보완해주며 자연스럽게 걸어갈 때 가지고 있는 그 약점이 도드라지게 더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보완이 되면서 저처럼 자연스러워질 수가 있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고 아주 그 두 분이 걸어가는 모습이 저에게 잔잔한 감동을 줬습니다. 그 두 분의 모습은 아담과 하와가 둘이 벌거벗었으나 서로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서로의 단점이 있었지만 그것이 그렇게 커 보이지 않고 서로가 보완하면서
아름다운 모습이 되었다라는 그러한 삶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근데 아담이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으시죠. 그러면서 아담에게 물으셔요. 너 왜 내가 따먹지 말라 했던 선악과를 따먹었냐? 그랬더니 아담이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어주신 하와가 따먹으라고 그래서 따먹었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교만 속에서 그 욕망 속에서 따먹었는데 그 탓이 누구에게로 가냐면은 하나님이 지어주신 저 하와가 나에게 따먹으라고 자꾸 권해서 내가 따먹었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잘못의 탓을 아내에게 돌리는 거죠.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그냥 똑같은 모습이에요. 선악과를 따먹기 이전과 이후에 그 모습이 외모가 달라진 게 없어요. 똑같아요. 그런데 죄를 짓기 이전에는 너는 내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야. 내가 곧 너고 네가 곧 나야 라고 하면서 서로가 부끄러워하지 않고 하나가 되어져서 조화로운 모습을 살았는데 죄를 짓고 나니 자신의 약함, 자신의 잘못 이것을 남에게 탓을 하면서 내가 사랑한다고 내 뼈 중에 뼈라고 고백했던 그 여인 때문이라고 탓을 해요. 그러면서 구박을 하지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서 자신의 죄, 자신의 허물을 남에게 탓을 하면서 거기에 불화가 생기잖아요. 다툼이 생기고 갈등이 생겨요. 이 모습을 보면서 누가 잘하냐 하면 가인과 아벨이 잘해요. 자신이 잘못한 것을 자신이 잘못해서 저질러진 일을 자꾸 상대방에게 탓을 해요.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해요. 그 모습을 보면서 가인과 아벨이 커요. 그리고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데 하나님이 내 제사는 안 받고 네 제사만 받았어. 자기가 잘못한 것은 생각을 안 해요. 아벨의 제사를 받은 것이 아벨의 잘못인가요? 아니요. 믿음을 가지고 드리지 않은, 제사를 드리지 않은 자신의 잘못인데 그것을 아벨의 탓으로 시기하고 원망하면서 동생을 들판으로 데려나가 돌로 으깨 죽여요. 돌로 쳐 죽였다라는 것이 히브리어의 의미로 보면 그냥 죽인 것이 아니라 잔인하게 으깨 죽였다 그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 볼 때 부모들이 살아가면서 갖게 되는 언어, 정서, 그러한 삶의 표현들, 자녀들이 알게 모르게 몸으로 흡수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렇게 볼 때 부부가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어 나가며 살아가는 모습이 돼야 자녀들이 그 모습을 닮아 또 아름답게 행복하게 살아갑니다. 제가 상담학을 공부할 때 부부 세미나를 종종 했거든요. 한 2학기 정도 부부 상담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는데 그때 한 번은 이제 교수님들하고 세미나를 1박 2일, 2박 3일을 하죠. 그때 상담받기 원하는 부부들과 같이 또 생활하면서 상담을 합니다. 그때 재미났던 일이 뭐냐면 교수님이 함께 참여한 부부들에게 이제 부부별로 앉죠. 부부별로 앉으면 그 부부들에게 이제 A4 용지 한 장을 줘요. 남편에게도 아내에게도 다 한 장씩을 줘요. 그리고 남편과 아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남편은 아내의 단점, 또 아내가 고쳐야 될 점, 또 아내는 남편의 단점, 남편이 고쳐야 될 점을 20개씩 한번 써보세요. 그래요. 그러면요,
몇 차례에 걸쳐서 이제 그런 세미나가 있었는데 그때마다 부부들에게 그와 같은 어떤 과제를 주면 참 묘하게 서로의 단점을 쓰는데요. 그냥 막 써 내려가요. 막힘없이 막 써 내려가요. 그것을 막 고민하며 끙끙대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막 써 내려가요. 그런데 어떤 재미난 분은 교수님 꼭 20개만 써야 됩니까? 더 쓰면 안 됩니까? 그래요. 그렇게 한 다음에 또 페이퍼를 또 한 장씩 줘요, 종이를. 그리고 남편은 아내의 장점과 칭찬할 점, 아내는 남편의 장점과 칭찬할 점을 20개씩 쓰세요 그러잖아요. 그러면 단점을 쓸 때와 달리 끙끙 앓아요. 끙끙 앓아요. 그리고 20개를 채우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사실은 남의 얘기가 아니라 저희 부부도 그렇게 투닥거리면서 살지는 않거든요. 투닥거리긴 하죠. 그런데 그렇게 크게 갈등을 가지고서 살지는 않는데 저도 아내의 20가지의 장점을 적어볼 때 그거 쉽지 않더라고요. 제가 어느 분은 과제를 내갖고서 두 부부가 하도 투닥대는 부분이 있어갖고서 제가 한번 과제를 개인적으로 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때 그분들도 하는 얘기가 단점 20개를 찾는 건 쉬운데 장점 20개를 찾는 것은 정말로 힘들었다고. 그래서 되지도 않는 말도 막 썼다고 그러면서 가지고 왔어요. 제가 그걸 코팅해갖고 가지고 있다가요. 시간이 한참 지나 한 10년 정도가 지난 다음에 그분들에게 그걸 돌려줬어요. 여러분, 같이 부부가 살아도 상대방의 단점은 커 보입니다. 상대방의 장점은 작아 보이고요. 근데 거꾸로 내 장점은 장점은 커 보이고 내 단점은 작아 보여요. 그래서 자꾸 상대방에게 요구하는 것이 더 많아져요. 부부가 서로에게 요구하는 것이 많아지고 탓하는 것이 많아지니까 거기서 아름다운 조화가 만들어질 수가 없죠. 우리 교우 가운데 한 분이 병원에 치료를 받기 위해서 입원하셨어요. 4인이 쓰는 병실에 입원하셨습니다. 여성이신데, 근데 거기에 여성 4분이 병실에 있으니까 서로 며칠 지내다가 이제 서로 말을 트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성들 4분이 모였으니까 남편들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남편들에 대한 불평들이 나오기도 하고 흠에 대해서 얘기하죠. 그런데 그분 가운데 한 분이 자기 남편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우리 남편은 나한테 로또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남편은 나에게 로또라고. 그러니까 다른 분들은 자기 남편에 대해서 흠을 걸고 또 불평을 하고 얘기를 하는데 이 여성은 우리 남편은 나한테 로또라고 얘기하니까 조금 그 시기도 나고 밉상이기도 하고 그래서 물었다는 거예요. 당신 남편은 당신한테 얼마나 잘해줘서 로또라고 하냐. 그랬더니 그 분이 하시는 말씀이 로또가 안 맞잖아요. 정말로 안 맞아요. 내 남편하고 우리 남편하고 난 맞는 게 하나도 없어요. 정말 로또가 안 맞는 것처럼 내 남편하고 맞는 게 하나도 없어요 라고 말하더래요. 그래갖고서 거기서 병상에서 병실에 누워있었던 아픈 사람들이 자기들이 막 아픈 상처를 잡고서 막 대굴대굴 뒹굴면서 웃었다고 하는 얘기를 저한테 해주셨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부부는 우리가 보통 대박 났다고 할 때 나 로또 맞았어 그러잖아요. 근데 정말로 내 남편 아내는 나 대박났어 라고 말하는 로또라고 말합니까? 아니면 정말로 안 맞아. 맞는 게 하나도 없어 라고 말하는 로또입니까? 안 맞는 게 정상이에요. 수십 년 동안 따로따로 살았는데 어떻게 맞아요? 그래서 유명한 책도 있잖아요.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그것은 달라도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남자 생각과 여자 생각은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만났을 때 어떻게 같아요?
정말로 좋은 만남은, 좋은 부부는 다른 것을 다르다고 인정하고 그것을 조율해 가는 거예요. 무엇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우리는 사랑을 가지고 다른 사람이, 아내가 남편이 내 중심으로 움직여주기만을 원하거든요. 바라는 것이 훨씬 많아요. 그런데 남편과 아내는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안에서 사랑을 가지고 서로 조율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저 같은 경우, 저도 이제 결혼 생활이 30여 년이 됐거든요. 이제 알 만큼 알았잖아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는 이제는 뭐 어떤 상황이 돼도 다투지 않고 갈등 없이 잘 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30여 년을 살아서 나이가 먹어가는데, 나이가 먹으면서 저도 또 바뀌고 아내도 또 바뀌더라고요. 아내도 변하고 저도 또 변하더라고요. 생활이, 언어가, 습관이 바뀌더라고요. 그 바뀌는 것 때문에 또 다른 모습을 또 봐요. 아마 죽을 때까지 그럴 것 같아요. 나이가 먹으면서 40대, 50대에 했던 말과 했던 행동이 아닌 60대, 70대가 되면서 다르게 행동하고 다르게 말하는 모습들이 또 나오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또 다른 갈등들이 만들어져요. 신체적인 변화 속에서 나오는 것도 많고요. 그러다 보니 싸우려면 끝까지 싸워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잘 조율할 수 있는 하나님 안에서의 지혜, 상대방을 존중할 줄 아는, 소중하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서로 다듬어 가는 그 지혜가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제가 성경에서 가장 좋아하는 부부가 있다고 그랬죠. 우리 교우들 웬만한 분들은 알아요. 제가 성경에서 가장 좋아하는 부부, 사무엘상 1장에 나오는 엘가나와 한나 부부입니다. 근데 성경에 아브라함과 사라, 그 이삭과 리브가 이런 사람들처럼 그 분량이 많이 안 나와요. 엘가나에 대해서는 한 두세 절밖에 안 나와요. 그런데 저는 성경을 읽다가 한나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과정 속에서 한나에 대한 것은 나오지만 그의 남편 엘가나에 대해서는 정말 짧게 나와요. 그런데 짧게 나오는 그 한나와 엘가나와 대화 속에서 어떻게 이 부부가 서로 이렇게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대화를 통해서 조율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설 수가 있지? 라고 그 짧은 내용 속에서 그런 것들을 느끼게 돼서 제가 그렇게 살지를 못해서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어떤 면에 보면요, 한나가 일방적이에요. 그런 모습이 좀 보여요. 그런데 엘가나가 그것을 수용해요. 당신 생각대로, 당신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하세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못하는데 엘가나의 이 마음 크기가요,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 두 부부의 짧은 대화 속에서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도 살 수 있구나. 신약에 오면 이런 부부가 또 하나 있어요. 요셉과 마리아예요. 약혼한 상태잖아요. 결혼을 안 했어요. 근데 마리아가 임신을 했어요. 요셉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사랑을 나누질 않았는데, 동심을 안 했는데 아이를 잉태했대요. 임신했대요. 그래서 이 요셉은 마리아와 조용하게 헤어질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꿈에 요셉에게 요셉아 마리아를 데려오거라. 저가 성령 안에서 잉태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듣고 요셉이 마리아를 아내로 맞이해요. 여러분, 저 같으면요, 못해요.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믿고 마리아를 아내로 맞이해 옵니다. 그리고 그의 사람들에게 잘못되면 비난거리와 조롱거리가 되어질 수 있는 그것을 요셉이 다 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로 귀한 부부의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부부의 모습이 아름다워지려면 거저되는 게 아니죠. 엘가나와 한나, 요셉과 마리아, 그냥 자연스럽게 있는데 그냥 되지를 않아요. 서로가 노력을 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안에서 다듬고 그 훈련이 계속 되어질 때만이 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가정의 갈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부부가, 부모와 자녀가 행복하게 살려면 누가 행복이라는 밥을 떠먹여 주지 않아요. 절대로 어느 사람이 부부의 사랑을 위해서 행복을 떠먹여 주지 않아요. 그 가정의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를 행복하도록 누군가가 행복을 떠먹여 주질 않아요. 그것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만들어가고 다듬어가는 거거든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고, 그것을 위해서 말씀 앞에 무릎을 꿇는 거고, 그것을 위해서 성령의 지혜를 얻는 거고요. 5월의 가정의 달을 맞아 우리의 가족의 관계들을 잘 돌아보고 하나님 안에서 정말 소중한 모습으로 다듬어 세워나가고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제가 두 곳을 볼게요. 귀한 말씀인데 잠언서 15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읽어봅니다. 시작이요.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잘 새겨보자고요. 또 잠언서 17장 1절 말씀입니다. 또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이요.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두 곳의 잠언서 말씀을 읽었는데 하나는 경제적인 거예요. 물질의 풍요로움이에요. 이것 때문에 가족들이 다투기도 하고, 이것 때문에 갈등을 갖고, 이것 때문에 서로 만나는 그 만남의 즐거움을 잊어버려요. 그런데 정말로 행복은 경제적인 것을 갖기보다, 이것보다 더 우선되어지는 것이 있다. 그래서 제 표현은 돈은 관계를 아름답게 만들기 위한 수단이다. 돈은 관계를 아름답게 만들기 위한 수단이다. 그런데 잘못 생각하면 돈을 위해 관계를 깨게 되고 소원하게 되는, 소홀하게 대하는 모습이 되어지면 그것은 불행이다라는 거죠. 하나님 안에서 이러한 정신과 가치를 가지고 5월 가정의 달 한 달 우리의 가정을 잘 세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담을 수 있는 복된 가정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송가 559장 부릅니다. 사천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보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간에 조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우리 한 목소리를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가정의 달을 맞아 부부가, 또한 부모와 자녀가, 또 형제가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그러한 관계로 만들어지고 회복되어지며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그 은혜를 담을 수 있는 사랑과 믿음의 가정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가족 가운데 가장 우리의 중보기도를 원하고 있는 어려운 가족이 있다면 그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이 시간 한번 한 목소리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주일을 맞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가정의 달을 맞아 첫 주에 아담과 하와의 죄를 짓기 이전의 모습과 죄를 진 이후에 그들의 모습을 봅니다. 저희들 예수님 안에서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 아담과 하와가 이는 내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라고 고백했던 그 모습으로 회복되어지며 세워가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서로에게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 보완해 가게 하시고 내 것만을 요구하는 일 없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조율하며 복된 부부로 서게 하옵소서. 복된 부모와 자녀가 되게 하시고 형제가 되게 하옵소서. 약한 이들이 있다면 가족 가운데 힘을 모아 사랑을 주고 세우며 하나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주께서 함께 주시라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일을 맞아 특히 5월 가정의 달 첫 주를 맞아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기 이전에
저들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던 아름다운 관계의 모습을 저희들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안에서 이룬 가정, 그 안에서의 부부와 부모와 자녀, 형제와 형제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예비해 두신 복을 담을 수 있는 그 복된 가정으로 세워져 있는지, 아니면 서로를 원망하고 갈등을 가지며 등을 돌리고 있는 상처 있는 모습은 아닌지 우리를 돌아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한 마음 한 뜻 되게 하시고, 혹이라도 우리 속에 갈등과 상처가 있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 안에서, 지혜 안에서 회복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가족들 가운데 가장 연약한 이들이 있습니다. 어떤 이는 건강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지쳐있는 가족들이 있을 것인데, 서로가 격려하고 서로가 도우며 함께 위로하는 가운데 하나가 되어지는 소중한 모습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변의 가정의 아픔들을 가지고 신음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저들을 함께 위로하며 돌볼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받은 은혜를 감사하면서 귀한 예물 드립니다. 드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손길 기억해 주시고, 저들의 소원이 담겨 있는 예물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함께해 주시며 저들의 일터와 사업장이 복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환우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명해 주셔서 병상을 들고 일어서게 하옵소서. 조찬학 집사님, 박선자 권사님, 박월성 권사님, 하나님께서 힘에 힘을 더해 주셔서 잘 이겨내게 하옵소서. 교회를 섬기는 많은 일꾼들이 있습니다. 지치지 않게 하시고 섬기면서 그곳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게 하옵소서. 특히 오늘 예배 후에 공동회를 하게 되는데, 공동회를 통해서 결정되어지고 또 그 결정에 따라 교회 귀중한 일꾼들을 선출하게 되어지는 과정들을 밟게 될 것인데, 질서 있게 진행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와 지구촌 구석구석에 신음하며 탄식하며 울부짖는 기도에 주님 귀를 기울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개입이 있는 현장을 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몇 가지 말씀드립니다. 오늘도 예배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어린이날, 또 어버이날, 부부의 날 이렇게 있는데, 저희 교회 안에서도 어르신들을 잘 모시고 또 어린 다음 세대들을 잘 돌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는 오늘 2부 예배 때 또 1부 예배 때도 어린아이들, 유치부, 아동부, 또 중고등부에게 조그만 선물을 마련을 하나씩 했고요. 특히 70세가 넘으신 어르신들을 위해서는 교회가 조그만 선물을 하나씩 마련해서 오늘 함께 교회 안에서 나누게 됩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당회가 올 초부터 계속해서 상의를 하면서 상황에 따라 좀 예배, 수요 저녁 예배를 조금 변경해야겠다라고 상의를 했고 결정을 했습니다. 이제 수요 저녁 예배를 수요일 날 오전 11시에 드리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5월 22일부터 수요일 날 오전 11시에 모여서 찬양도 조금 더 많이 즐겁게 부르고 또 함께 서로 중보기도도 서로 나누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 예배가 끝나고 나면 335 서로 교제를 나누고 또 어떨 때는 교회에서 국수라도 끓여서 먹으면서 서로 교제를 나누는 시간들을 좀 더 풍성하게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5월 22일부터
오전 11시에 수요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들 주일 예배를 녹화해서 주일날 오전 6시에 유튜브에 올리고요. 또 매일 큐티를 녹화해서 또 매일 새벽 기도가 드려지는 새벽 5시에 유튜브에 올립니다. 이제 일상적인 것으로 그렇게 우리의 몸에 배어 있지만 이 제작하는 과정, 이 과정이 결코 쉽지를 않아요. 우리 정 집사님을 중심으로 우리 교역자들 모두가 애를 쓰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어디에서든지 비대면 예배로 드릴 때 정성스럽게 또 매일매일 큐티에 정성스럽게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수요일 날 재직회에서 항종직 선출 내규 제정을 결의를 했습니다. 이제 오늘 2부 예배 후에 공동의회로 모여서 결의를 하게 됩니다. 그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저희가 항존직자를 선출한 지가 꽤 오래됐어요. 그 안에 한번 했었어야 되는데 코로나가 있고 하면서 장로, 안수집사, 권사를 선출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당에서 장로 3인, 안수집사 7인, 권사 10인을 올해 선출하도록 그렇게 결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좀 힘든 게 뭐냐면 지금까지 저희 교회는 그냥 누구 추천하는 것이 없이 비밀투표에 붙여서 1차, 2차, 우리는 3차까지 가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아주 질서 있게 교회 직분자들이 세워졌는데 이제 코로나 시대가 되어지고 지나면서 지금 비대면 예배와 대면 예배로 한 6대4 정도가 됩니다. 특히 재직회나 공동의회를 하면 모여지는 숫자가, 회의에 참여하는 숫자가 20명 내외 될까요? 거의 참석을 안 해요. 그렇게 공동의회를 해서 많이 모여서 한 40-50명이 모여서 예를 들어서 투표를 한다고 한다면 수백 명이 모여서 투표하던 때하고 다른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것은 대표성을 만들 수도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당회가 오랫동안 토론을 하다가 우리 총회 헌법을 보면 항존직분자들을 선출할 때 비밀투표를 합니다. 그런데 이 비밀투표를 할 때 당회가 추천을 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그래서 당회가 추천을 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비밀투표회를 통해서 직분자들을 세우게 되기도 하지요. 그런데 당회가 추천을 하면 법적으로는 아무 하자가 없지만 한계가 있어요. 당회원들이 선출을 했을 때 교우들 가운데 이 사람보다는 이 사람이 좋을 것 같은데 왜 어떤 기준으로 그렇게 후보자를 선출했냐, 추천했냐 하면 또 그 안에 구체적인 내용들이 혼란이 오거든요. 그래서 당회가 어떤 결정을 했냐 하면 당회가 추천하기에 앞서서 우리 교인들 모두가 주일 예배 때 1부, 2부 예배 참여하는 모든 교인들에게 추천 할 수 있는 그러한 용지를 나눠드려서 장로 3인, 권사 7인, 안수집사 7인, 권사 10인을 추천하게 하고 그 추천받은 것을 토대로 해서 당회가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추천을 하도록 하자. 그것이 조금 더 성도들의 의견을 반영시키는 추천이 될 것 같다. 그래서 이것을 아주 재직회와 당회, 재직회 공동회를 통해서 규정을 정하고 그렇게 실시할 생각입니다. 오늘 통과가 되어지면 다음 주입니다. 12일 날 여러분들이 대면 예배 나오시면 저희들이 추천 용지를 여러분들에게 나눠 드릴 겁니다. 그러면 전부 다 기록하셔서 주부함에 넣고 가시면 저희들이 그것을 다 정리를 해서 그것을 토대로 해서 추천하는 과정을 거치도록 할 겁니다. 미리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우리 교우들, 재직들의 명단과 사진이 쭉 나오거든요. 어떤 분이 장로가 됐으면 좋겠는지, 어떤 분이 안수집사가 됐으면 좋겠는지, 권사가 됐으면 좋겠는지 한번 여러분들이 쭉 생각하시고 오셔서 추천해 주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안수집사는 남자 집사님들이죠. 권사는 여자 집사님들이죠.
근데 장로는 남녀를 구분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셔서 추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신방이 계속 이어집니다. 은혜 가운데 진행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 후에 남녀 선교회 모임이 있습니다. 모두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은퇴 권사님과 명예 권사님들 모임이 다음 주에 공동의회 후에 있게 됩니다. 모두 참석해 주시고요. 화곡고등학교 시청각교제실에서 매주 토요일 날 예배 준비를 위해서 모입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매주 여러분들이 어려운 중에도 헌금해 주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거 감사합니다. 교회가 잘 관리하고 또 여러분들의 일터와 사업장을 위해서 항상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주의 시설을 쫓아 구원 열매 맺으면 주의 영화로운 빛 너를 보아리니.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나랑 친해지는 시간 갖도록 합시다. 나를 꼭 안아주세요. 사랑한다. 잘 살아왔어. 잘 살아갈 거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더 키워서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더 키워서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한 주 동안 건강하고 복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시고 충만하심이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부모와 자녀가 형제가 하나가 되어지며 다듬어져 세워 주의 복된 가정이 되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믿음의 공동체와 이 땅 위의 고통으로 눈물을 흘리고 있는 이들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